데살로니가전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고대 그리스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갓 시작된 교회는 예수께서 속히 오시어 자신들을 하늘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데려가시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장 간절히 바랐던 바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주제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을 피해 달아나기까지 불과 몇 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떠나고 이제 이 미조직된 회심자들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 경험과 언젠가 주께서 신실하신 자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오실 것이란 믿음 하나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굳게 서 있긴 했지만 그들은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도덕과 탐욕과 속임수로 가득 찬 큰 항구 도시에 살면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갖춰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는 아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도시의 로마인들이 가장 광대한 이 땅의 왕국의 통치자인 황제를 숭배하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나라의 통치자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울은 그들의 온 힘을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하는 데만 쏟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고결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등대가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듯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에는 말뿐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등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싸움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은연중에 붙들어왔던 우상을 제거하고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읍시다. 칭찬받는 믿음을 만들어 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에 넘치는 수고와 강한 신앙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태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려 뽑으시어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큰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강한 확신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어 여러분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여러분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퍼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문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했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위탁받은 복음을 말했습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이 가득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신앙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이기심은 온당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체를 생각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던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에 힘입어 사방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진리만을 말했을 뿐 듣는 사람의 비위에 맞추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첨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서 돈을 얻으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명예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히 여러분에게서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찬사를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자 밤낮으로 땀 흘려가며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여러분 누구에게나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한 것을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권고하고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설마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테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기보다는 도리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애써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단순히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도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족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 예수를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잔인하게 박해하여 추방해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조차 방해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가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떠나온 뒤로 많은 날이 지났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더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2번이나 그곳에 가려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환란을 만났을 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란은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심한 고통과 핍박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입니다. 피차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읽겠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우리는 아덴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형제이고 동력자이며 하나님의 전도자인 디모데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가 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격려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겁쟁이가 되지 말고 굳게 서도록 도와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장차 고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 둔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더 이상 불안에 쌓여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종전과 같이 강하게 나가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해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일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큰 위로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서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겨준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리려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랑이 확신되고 넘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악행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은 절제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음란과 세욕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힘써 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소망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한 가지 더 덧붙여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서 일러주신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방인처럼 더러운 욕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역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에도 엄중히 경고해 둔 대로 주님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더러운 생각이나 욕정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인간의 윤리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져야 할 순수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감싸고도 남을 큰 사랑을 나누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만을 당부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말한 것입니다만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자기가 맡은 일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을 믿고 따르며 존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늘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에 못 이겨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직접 일러주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아직 살아남은 우리가 다 함께 구름에 쌓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갑자기 임하는 종말을 경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합니다. 종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므로 낮에 속한 자들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종말 앞에서 깨어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는 바울의 여러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듯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평온하고 무사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갑자기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인에게 갑자기 닥치는 진통과도 같아서 아무도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을 피할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암흑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도둑이 올 때처럼 놀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망을 보고 있으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비해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밤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므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구원과 희망의 투구를 쓰고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간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한 점이 있을 때 충고해주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게으른 자들을 나무라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허약한 자들이 있거든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 대하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언제나 서로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하는 자를 비웃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를 확인해보고 만일 옳은 것이거든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불러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과 돌려 읽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크나큰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재림에 대한 강박.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자신들을 하늘로 이끌려 올라갈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받게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삶이 고달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집착하게 되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곁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보내며 재림에 대한 더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생업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즉 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던 일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그들이 재림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종말의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징조들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에서 자신들이 어디쯤 있는지 알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성도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확히 어떻게 친절하게 말해주었는가? 조용히 일하라. 아마 그는 또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더욱더 도토해지고 있으니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도리인 듯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굳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그 대가로 심판과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주님 앞에서 멀리 추방되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곧 성도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은 여러분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대열에 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사하고 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에 찬 생활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도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선동하는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할 것이고 어떤 이는 거짓 기적으로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이나 현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사도들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 갈수록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오고 곧이어 반역자 곧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누누이 일러두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자는 적절한 때에 그를 나타내게 하려는 어떤 힘에 붙잡혀 있어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과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힘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자가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입김에 타버려 죽을 것입니다. 사단의 앞잡이인 이 죄의 자식은 사단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기적까지 행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리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또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굳게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결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편지로나 함께 있을 때 가르친 진리를 굳게 간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희망을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선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속히 퍼져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던 때와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하여 생겨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실한 분이므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온갖 사단의 공격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가르침을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 부지런히 일하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세월을 보내는 그리스도인과는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가 보여준 행동으로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둥거리며 노는 생활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먹을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은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여러분도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게끔 가르치고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기 싫어하며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고하고 명령합니다. 공연히 들떠 있지 말고 일에 열중하여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쓰십시오. 또한 바르게 사는 나머지 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선한 일을 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편지에서 당부한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해서 적대시하지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나는 여기 친필로 써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친필은 내 모든 편지를 가려내는 표입니다. 이것은 내 손으로 직접 쓴 글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